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폭우가 쏟아지는 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예배함에 가까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하시죠? 비가 많이 와도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뜨겁게 나아가는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비를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구절은 읽지 않겠어요. 오늘 이제 수요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전달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의 생애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첫 걸음을 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던 사역자로서의 자리는 2006년도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학부를 다니다가 신학과에 부전공을 해서 제가 복수전공으로 신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할 때 한 2년 정도 공부를 같이 하였고요. 그리고 뭐 CCC에서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자비량을 갔다 오고 훈련을 받았었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들, 차량 봉사부터 해서 주일학교 교사, 유스 아이들 교사, 뭐 그런 여러 가지 찬양 인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봉사하다가 사역자가 처음 되었을 때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은 그 강남의 방배동에 위치한 그 이수중앙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청년들을 맡았었고 찬양팀을 맡았었고, 그렇게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냥 형제로 불리다가 이제는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고요. 뭐 여전히 내 속에서는 내 자아가 살아 있어서 많은 것들에 자신감도 넘치고 뭐 열정도 넘쳤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설레이는 그 설렘이 있었던 기억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도 그분의 첫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설레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의 15절로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아는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14절에 나온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경로를 움직여요. 유대 땅 지역, 유대 지역에서 12절에 보면 갈릴리로,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로를 움직이시면서 그의 첫 사역을 향한 발걸음을 띄는 그 자리. 근데 그때 그 안에 뭐 열정이 넘치고 설레임이 넘쳤던 그의 마음 안에 이사야서의 이 말씀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무엇이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그가 품게 되었다라고 저는 발견하였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18대 왕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인 베가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BC 740년에서 732년 8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 왕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의 이름은 디글랏빌레셋 3세가 통치하던 때인데요. 이때 갈릴리 지방을 통합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자유케 되는, 해방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그 주님에 관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암울하고 캄캄했던, 포로로 잡혀가며 정말 마음 가운데 암울하고 힘든 것들이 넘쳤던 그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해방의 기쁨이 있었던 것, 그들이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찾을 수 없었던 막막함 가운데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끌어안는 자로서, 소망을 품고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 모습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였음을 알 수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가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묵상하니까 잘 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 그가 외쳤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사역을 다양한 모습으로 하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찬양팀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사랑방 목자로, 여러분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동일한 주제 한 가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사역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메시지로 전파하여지는 그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두 번째 그 모습은요, 바로 초청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청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해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처음으로 4명의 제자, 자신의 첫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이야기예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잘 알듯이 시몬과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맞이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나를 주목해 보아야 해요. 좀 전에 읽었던 18절에 그것이 첫 번째가 보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초청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줄 몰라요. 이게 어렵습니다. 잘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에 불을 켜고 어디 태신자 없나? 어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없나? 곳곳에서 찾고 막 교회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틈만 나면 전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군부대에서 일하시다가도 어떤 한국 사병만 보면 전도하려고 발 뻗고 열심을 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죠? 그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볼 수 없으면 이 초청의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 모습이 그 이어지는 말씀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는 콜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초청의 메시지에는요,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부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단하였겠죠.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런 결단한 건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심에, 그가 보고 불렀던 그 부르심의 능력이 나타났겠죠. 무언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무언가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켰기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이 초청의 메시지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 초청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받쳐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갖가진 비난과 갖가진 조롱을 다 받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부르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웃겠죠. 네, 너나 가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쑥스러워하고 그러한 모습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부를 수 있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복음의 소망 품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요, 가르침과 전파함과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 23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세 가지 특성으로 말할 때 이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그 교훈이라는 디다스코에서 온 단어로 디다스콘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파하다라는 것은 캐리슨.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에서 왔어요.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이 주체가 내가 돼서 내가 전파되고 내가 자랑되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는 복음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고쳤다라는 것은 데라피온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회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가 고치는 사역은요, 그 땅에 살아가는 많은 자들의 심령, 영혼들을 만지고 고치는, 물론 그가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외적인 고침의 능력도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어긋난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소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침과 전파함과 이 고침의 사역이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제가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마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청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은 바로 보고, 주목하여 보고 콜링하는 것, 초청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과 전파함과 고침의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소문난 맛집의 비결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소문난 집입니다. 우리 집이 제일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스러운 곳입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 사역을, 이 설레임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자, 앞서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억눌려 있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소망을 품고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복음, 그것만을 선포하며 나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